지금은 18-9편 전체 영상을 세분화해서 더 자세히 살펴보는 중에 있습니다. 지난번 시간에는 14만 4천인들이 재림시간 발표할 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아들었다라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번개와 천둥과 내성의 음성으로 들었다. 악인들은 그것이 내성과 지진이라고 들었다. 생각하였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시는 날과 시간을 우리에게 전하였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이 알아듣느냐 못 알아듣느냐, 소리는 낳는 거는 알겠는데 뜻을 모르겠다.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씀은 영광 가운데서 나온 말씀의 원본은 영광에서 나오는데요. 구름과 빛이 만나면 번개 천둥과 내성이 나는데 그 소리, 그 헤르츠 대역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은 빛의 속성을 가져야만 해석이 된단 말이죠. 지금 현재 방송국에서 소리를 내보내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텔레비에서 우리에게 그 소리를 전달해 주는데 그게 전부 다 소리가 얼마나 1초에 얼마만큼 움직이냐의 그 차이에 의해서 우리가 소리가 전달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빛으로 옷을 이마에 인을 친 14만 4천, 인을 받은 14만 4천인들은 소리를 알아듣는데 악인들은 그 뜻을 모른다는 거죠. 지금 현재 성경 말씀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그 말씀 하나하나가 의미가 있고 뜻이 있는데 이걸 분별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특히 예언이 그렇습니다. 특히 예언 부분이 굉장히 우리가 계시록 다니엘이 우리가 되게 어렵죠. 그래서 거기 예언이 있는 부분은 더욱 어려워요. 그래서 14만 4천인들은 이제 여섯째 재앙에서 알아들어가지고 사형 집행에서 해방된 걸 너무 좋아하는데 그 악인들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14만 4천인들의 구원의 표징이 뭐냐면 무지개. 무지개는 어디에서 나오죠? 무지개가 생기는 건 어떻게 해서 나오나요? 빛에서 물을. 예, 빛하고 물이 만나면 무지개가 나오죠, 그죠? 비 온 뒤에 무지개 같고 이렇게 나오죠. 그 내용은 바로 뭘 의미하냐면 영광이 나타났다 그 말이죠. 영광 가운데 소리도 나고 영광은 가시광선 즉 무지개 형태로 나타났는데 우리가 그 노홍수가 나고 난 뒤에 최초로 지구에 무지개가 나타났죠. 그죠? 그것은 비가 내렸다는 증거인데요. 그전에는 비가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무지개가 우리가 보는 그런 무지개가 우리 지상에 나타나지 않았다는 건데 그때에 더 이상 죽음으로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언약의 표잖아요. 이 무지개는 정말 우리에게 많은 걸 줘요. 구원의 표징이에요. 구원의 표징. 예수님이 오실 때도 구름을 타고 오시는데 그 머리에 보면 머리 위에 무지개가 딱 성화에 보면 나오잖아요. 14만 4천인들은 무지개만 보니까 그냥 이제는 살았다. 그 표징을 보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각시대의 대쟁도 635에서 636에 보면 승리와 조소와 저주의 함성을 지르면서 악인들의 무리가 그들의 노획물에 달려들려 할 때, 이 사건이 무슨 사건을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노획물에게 달려들려 할 때, 이건 다르게 사형 집행. 아멘입니다. 이제 죽이려고 딱 했을 때, 참 가만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더 이상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을 처했을 때 그때 구조의 손길이 항상 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6천년의 대역사 가운데서도 요즘에 우리가 교과 공부하는 출애굽 당시에 더 이상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스스로 어떻게 해볼 수 없을 지경에 왔을 때에 모세와 아론을 보내가지고 구원의 손길을 내보내주신 거죠. 근데 참,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더 이상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때가 왔는 게 사형 집행되죠. 그럴 때 밤의 어둠보다 더욱 짙은 암흑이 온 땅을 덮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밤의 어둠보다 더욱 짙은 암흑의 어둠. 이건 또 뭔 말을 의미할까요? 공기가 빠진다는 말씀. 아멘입니다. 지금 현재 밤의 원천지가 우주 환경, 공기 없는 환경이에요. 우리가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는 게 바로 우주 환경을 의미하는 건데요. 이때 당시에는 1차 공기가 빠질 때인데 2차 공기 되었다 할 때보다는 그래도 공기가 있어요. 2차 그 공기 뺄 때가 되었다 할 때 완전히 빠지게 될 때가 아직까지 시간이, 우리가 공기가 지구의 그 대기권에 공기가 많잖아요. 이게 금방 다 빠지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밤의 어둠보다는 더 짙은 어둠이라는 거죠. 온 땅을 덮는다. 이 말씀은 온 땅을 덮는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지구 전체에 해당이 된단 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지구 전체를 두른다. 그래서 그 음성이 있어 지구 전체 동서남북, 지구 전체 어라운드에 있는 공기가 곳곳에서 서서히 빠져나간다. 우리가 1차 멸망 때도 물이 40일 동안 내렸죠. 참 하늘에 물을 많이 두셨었어요. 근데 바게스로 쏟아 붓는 것처럼 내렸는데도 그렇다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이 대단하시죠. 하나님께서는 공기도 창조해서 넣어 놓으시고 빼시기도 하시고, 빼는 방법은 지구를 흔들어야 돼. 그러면은 지구에 갇혀있던 붙들려있던 중력에 있어 붙들려있던 공기가 견디지를 못해갖고 하늘이 종이축까지 떠나간단 말이죠. 참 우리 하나님 능력이 너무 좋으셔. 물을 어떻게 공중에다 올려 매달아 놓죠? 참나. 그것은 다 원칙에 입각해서 물이 공중에 성층권에서 땅에 떨어지지 않는 원칙에 입각해서 그렇게 하셨죠. 모든 하늘로 땅을 덮는다. 그때 무지개가 나타나고, 이 무지개는 어떤 빛하고 물이 만나는 무지개일까요? 그때 무지개가 나타나. 이 말씀은 우리가 지금 보는 무지개는 태양빛하고 비온 뒤에 그 물 알갱이 구름에다 통과돼서 나타나는 무지개죠. 그죠? 네. 근데 여기서는 밤의 어둠보다 하나님의, 더욱 짙은 어둠에는 밤에 빛이 없어요. 태양빛이 없어요. 그럼 여기에 무지개는 무슨 빛이 나타났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빛.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빛이 구름에 입사되어 가지고 나타난 무지개라는 거죠. 이 무지개, 하나님의 무지개만 나타나면 우리는 구원이에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영광을 타고 오십니까? 그때 빛으로 옷을 다 입혀주잖아요. 살아남은 자들은 여섯째 재앙 때 입혀주고, 죽었던 의인들은 다 일곱째 재앙이 끝나고 나면, 일곱째 재앙 때 뭘 하냐면 다 빛으로 옷을 입혀준단 말이죠. 이게 구원이에요. 무지개 이러면 우리는 구원하고 연관이 있다는 거죠. 그때 무지개가 나타나 하나님의 보좌에서 비치는, 요 딱 나오네요. 하나님의 보좌에서 비치는 영광으로 빛나며 셋째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내려왔다 이 말이죠. 지구에. 그죠? 모든 하늘로 뻗치어 마치 기도하고 있는 무리를 둘러주는 것처럼 보인다. 기도하는 무리는 14만 4천인들이 기도하고 있었죠. 죽음에 임박했으니까 야곱의 환란이잖아요. 여기가 야곱처럼 하나님한테 매달리는 거죠. 그냥 주구장창 매달리고 있었는데, 분노에 날뛰던 무리들은 갑자기 멈칫해진다.
왜 갑자기 멈칫할까요? 그냥 죽이려고 계속 하지. 왜 그럴까요? 이 영광의 빛의 광선에 의해서 그들은 압도당하는 거야. 압도적으로 압도당하는 거야. 여기 압도적으로 나오네. 예. 우리 영감의 말씀은 왜 이렇게 참 진짜 영감의 말씀. 그들은 무서운 이해감으로 당연하죠. 하나님의 언약의 상징을 하나님의 언약이 뭘까요? 하나님의 언약이 뭘까요? 주목해 본다 했으니까. 여기 주목해 본다 했으니까 뭘까요? 주목해 본다. 무지개죠, 무지개. 무지개가 우리 인류하고 언약을 맺었습니까? 물로서 멸망시키지 않는다. 구원하고 관계가 있는 거잖아요. 이것이 언약의 상징이 구원의 제도가 뭡니까? 구속의 대경륜 평화의 의논이 사실은 무지개라고 연결을 시켜도 이건 저거 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압축된 구속의 대경륜을 성취시키는 것이 영광이고 무지개가 임할 때라는 거죠. 영광이 임한 무지개가 나타나는 것이 구속의 경륜의 최종결점에 와서 성취시키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참 우리가 여기에 포함이 된다고 하면 지금 현재 내가 그 자리에 있다. 이 빛으로 옷을 갈아입는 13만 4천인의 그 대열에 들어가 있다 생각하면 이거는 진짜 압도적으로 찬란한 빛에서 피하려고 한다. 참 굉장한 문제 아닙니까? 참 찬란한 빛이라고 그래. 그 찬란한 빛 가운데서 찬란한 옷을 입네 또. 예. 그래서 안전하게 우주 환경, 이 공기가 지금 떠나가는 환경에서도 안전하게 되는 것이 여기에서 3분의 1이 죽잖아요, 인류가. 거기에서 안전의 옷을 입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능력을 나타내시는 때는 한밤중이다. 이 한밤중이라는 의미가 뭘까요? 여기에 보면은 밤의 어둠보다 더 짙은 어둠이라는 것을 의미하겠죠. 그죠? 예. 그래서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닌 하나님께서 정한 한날이 있는데 스가랴에 나오죠. 낮도 아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한날인데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닌 어두워질 때 빛이 있으리라 하는 이 말씀이 여기에 적용되는 거죠. 낮도 아니고 이게 낮이 됐는데 어두워져 버렸거든요. 거기 그렇게 나와요.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닌 어두워갈 때 빛이 있으리로다. 우리 지난번에 둘째 날 특별부활, 그 다음에 어두워지고 이튿날, 그 다음에 3일에 일으키고 살리시는 거, 그 내용에 보면 이 부분이 상세하게 나오죠. 그게 몇 편이었죠? 우리가 그게 19편이었나요? 거기에 보면은 이 부분이 상세하게 나오죠. 그들은 무서운 예감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상징을 주목해보고 무지개를 보고 압도적으로 찬란한 빛에서 피하려 한다. 피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능력을 나타내실 때는 한밤중이다. 갑자기 태양이 나타나서 혁혁히 빛나고 징조와 기사들이 신속하게 일어난다. 태양이 나타난다라는 것은 이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갑자기 태양이 나타나서 혁혁히 빛나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공기가 의외태요. 예? 의외태요. 갑자기 태양이 나타나서 이건 실제 태양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영광은 나타나 있는데 공기가 빠져나가는 형태를 의미한다고. 공기가 100%다 빠져나간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공기가 막 이렇게 바람이 세차게 불다가 우리가 태풍이 오면 조금 쉬다가 뭐 이런 경우를 조금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 무슨 말씀이 공기가 이제 완전히 없는 게 아니라 빠져나가는 데는 어두워지고 그 다음에 아직까지 공기가 그 역할을 하는 데는 태양이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고 이렇게 또 땅은 흔들리고 땅은 계속 흔들리는 중이잖아요. 그 소리에 의해서 이 소리가
예를 들어서 그 연, 월, 일시를 선포할 때 한 말씀 하시고 쉬고 그랬죠. 그 말씀할 때는 공기가 많이 빠져나면서 흔들리잖아요. 쉴 때는 덜 흔들리잖아요. 그러면 태양이 그 공기가 있는 지역에 태양빛이 나타난단 말이죠. 그래서 갑자기 태양이 나타나서 혁혁이 빛나고 어떨 때는 또 태양빛이 안 보이고 이게 우리가 스가랴 6장 거기에 보면은 스가랴 4장인가 뭐 어디 하여튼 거 나와요. 그거 보면은 어두워 하나님께서 정한 한 날이 있는데 어두워질 때 빛이 있으리로다. 그 말씀하고 이걸 연결시키면 이해가 될 겁니다. 능력을 나타내신 때는 한밤중이다. 갑자기 태양이 나타나서 혁혁히 빛나고 갑자기 나타났다 또 어두워지고 징조와 기사들이 신속하게 잇따릅니다. 이럴 때 우리가 방에 불을 껐다 켰다 하는 거하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갑자기 켜졌다가 사라졌다가 의인들은 그것들이 그들의 구원의 표징임을 깨닫고 엄숙한 한이로 바라보지만 악한 자들은 그 광경을 공포와 경악으로 바라본다. 그런데 이렇게 하다가 이제 완전히 어두워져 버리는 게 일곱째 재앙 때 되면 공기가 완전히 없어지면 이제 인류가 전멸하게 되는 2차 공기가 완전히 빠져나가는 그러한 것을 여기서 기록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환란은 사단에게 허락하신 하는 야곱의 환란을 이건 무슨 말이지? 사단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야곱의 환란을 내리도록 사단에게 그것을 허락해 주셨다. 그 말씀이네요. 대쟁투 618쪽. 우리 이거 한번 읽어보실까요? 사단은 거룩한 천사들이 그들을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알며 그들의 죄가 용서된 것도 짐작한다. 그러나 그는 그들의 문제가 하늘 성소에서 결정된 것은 모른다. 사단은 그들을 유혹하여 범죄케 한 죄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으므로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가장 크게 과장하여 제시하고 그 자신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지 못하도록 제거된 것처럼 그들도 똑같이 제거되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들의 죄는 용서해 주시면서 자기와 자기의 부하들을 멸망시키는 것이 불공평한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사단은 그들이 자기에게 사로잡힌 자들이라고 주장하고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어 멸망시킬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한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범죄한 것에 대하여 사단이 비난하므로 주님께서는 그들을 끝까지 시험하도록 사단에게 허락하신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들의 확신과 믿음과 견인 불발의 정신은 격렬하게 시험을 받을 것이다. 아멘. 오늘 여기에 엄청난 내용들이 들어가 있네요. 그죠? 여기에 야곱의 환란을 기간이 있게 된 그 전체적인 내용을 설명을 해주셨는 거로 보이는데요. 사단은 거룩한 천사들이 그들을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알며 사단은 엄청나게 이 내용을 잘 알아요. 거룩한 천사들이 그들을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안다 그랬잖아요. 그들의 죄가 용서된 것도 짐작한다 그랬어요. 짐작. 아마 그 빛으로 이렇게 얼굴에 인을 친 걸 보니까 아마 이 죄가 용서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짐작한다는 거죠. 짐작은 하는데 그는 그들의 문제가 하늘 성소에서 결정된 것을 모른다. 확실하게 14만 4천들은 죄에서 우리가 아직 빛으로 옷을 14만 4천들이 완전히 입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섯째 재앙 때 완전히 빛으로 옷을 입혀줄 것을 이거는 우리가 예언이 되어 있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해주신다고 결정이 된 거잖아요. 근데 사단은 짐작은 하는데 왜 결정된 것을 모를까? 왜 사단은 이분들이 14만 4천인들이 결정됐다는 것을 짐작은 하는데 왜 아주 그렇게 결정된 것에 대한 것을 모른다고 했을까? 이거 왜 그랬을까요? 사단이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 14만 4천인들이 왜 결정된 것을 모른다고 제 생각에는 이마에 인이 쳐진 것으로 봐서는 미루어 짐작은
알기는 아는 것 같아요. 근데 왜 굳이 모른다고 이게 표현이 됐느냐. 이분들의 행적을 누구보다도 더 잘하는 게 사단이잖아요. 14만 사천인들의 행적이 빛으로 그 이마에 인은 쳐졌지만 그들의 행적이 죄로 점철되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다 죄인이 14만 사천이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계속해서 야곱의 환란 기간에 네가 언제 했고 너는 언제 무슨 짓을 했고 무슨 짓을 했고 계속 그 사람들한테 너는 죄인이야라는 것을 계속 그들에게 알려주고 하나님께 이 사람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고발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 절대적으로 그 출애굽하려고 가는 그 모세의 아들이 그 할례를 받지 않아가지고 죽음의 사자가 그 죽이려고 왔었다 했잖아요. 그 왜 그러냐면 고발당해서 왔다 했거든. 이런데 제대로 되지 않은데 왜 그렇게 하나님 백성으로 사용을 하느냐. 이거 틀렸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14만 사천인들도 이러한 죄를 지었는 사람들이 설마 하늘에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가졌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사단은 그들을 유혹하여 범죄케 한 죄를 여기 나오네. 예, 나오네요. 제가 설명 들은 부분이 나오네요. 사단은 그들을 유혹하여 범죄케 한 죄를 누가 유혹을 했나? 사단이 유혹했죠.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으므로 우리가 그 사단의 사상을 따르고 사단의 사상을 따르면은 자꾸 범죄하게 되는 게요. 내가 하나님의 품성으로 꼴지어지지 않으면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그 우리가 죄를 지금 많이 짓는 인류의 그 뉴스가 많이 뜨는데요. 거기에서 거리가 멀면 멀수록 그런 거를 악한 행동을 하는 게 젖어들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누가 그 자꾸 죄를 짓게 했냐면 아담과 하와를 죄를 짓게 한 게 유혹한 게 사단이잖아요. 그 똑같이 인류에게도 그런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늘나라 갈 사람들은 여기에 기만에 당하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존해야만 그래도 이 땅에 살 때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그 무기, 기능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유혹하여 범죄케 한 죄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으면 14만 사천인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무슨 일을 했는 거를 그가 죄를 짓도록 기만을 해갖고 죄를 짓게 한 그거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으므로 그래서 그렇게까지 잘못을 했는데 설마 짐작은 얼굴이 빛이 나니까 맞기는 맞는 것 같은데 설마 결정됐겠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14만 사천인들이 야곱의 환란 기간에 이 사단이 정확하게 기억해서 자꾸 죄인이라는 거 하는 것 때문에 그만큼 야곱의 환란이 가중된다는 겁니다. 집행심판도 물론 육신의 그것도 마찬가지지만 포함되지만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가장 크게 과장하여 제시하고 이게 뭐 그대로만 하는 게 아니라 과장하게 우리도 누구한테 무슨 말 안 좋은 말 들으면 자기 생각까지 넣어가지고 과장해서 전달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무슨 말을 들으면 축소시키든지 전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전하는 게 어떤 안 좋은 상대방의 비리와 이런 것들은 입을 다물어줘야 돼요. 예. 그래서 사단이 과장하여 제시하는 거는 이게 지금 문제잖아요. 그죠? 그 자신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지 못하도록 제거된 것처럼 이렇게 되는 절대로 제거된 것처럼 이게 야곱이 에서가 오니까 몇십 년 지난 뒤인데 때도 그 과거에 자기가 했는 게 막 너무 생각이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야곱의 환란에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잖아요. 그죠? 야곱도 그랬잖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쟤는 제거된 것처럼 그들도 똑같이 제거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한다. 계속 고소하는 거예요. 고소 하나님 앞에.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들의 죄는 용서해 주시면서 자기와 자기의 부하들을 멸망시키는 것이 불공평한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 셋째 14만 사천인들이 야곱의 환란을 통과하는 것을 봐야만 자기들도 이 사람들도 그렇게 죄를 지었는데 용서해주면 우리도 해줘야 되는 거. 이걸 입막음을 하게 된다는 거죠. 말을 못하게 한다는 거죠. 이렇게 될 때까지도 하나님의 율법을 고수하기 때문에 그들은 셋째 하늘에서 쫓겨날 때까지 하나님의 법을 빛을 등져버렸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등지지 않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허락을 해주신 거예요. 사단이 하나님한테 자꾸 고발하는 이거를 입을 딱 맞게 하는 게 누구냐면 14만 사천인들이. 그 대표가 우리에게 나타난 대표가 누구냐면 예수님이었고 그 다음에 누구냐면 욥이었잖아요. 욥이 그런 환난을 겪고도 하나님의 영광을 끝까지 고수했고 예수님도 하나님의 영광을 절대로 등지지 않는 것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을 흘리면서 그 고뇌 그게 예수님에게서는 야곱의 환난이잖아요. 이런 것을 증거해줘야 고발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법을 누가 지킬 수 있습니까? 아담도 못 지켰잖아요. 이러면서 고발을 합니다. 아니 지키는 사람 있어. 바로만 알면 14만 사천인들이야. 그리고 실제 야곱이었어. 이렇게 이제 해주는 거죠. 그리고 주님께서 그들의 죄는 용서해 주시면서 자기와 자기 부하들을 멸망시키는 것이 불급한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 내용을 더 이상 이제 못하도록 하는 것이 14만 사천인들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야곱의 환난은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그럼 해봐라. 욥처럼 해봐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니까 그렇죠. 아니 축복을 그러면은 여기에서는 무슨 축복을 줍니까? 여기에서는 매매도 못하거라 하고 14만 사천인들을 죽게 했는데 그런 걸 하면 그러면 그때 가서 그들이 어떻게 하는가 봐라 이거죠. 사단은 그들이 자기에게 사로잡힌 자들이고 주장하고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어 멸망시킬 수 있게 해달라. 이 사단의 목적은 모든 인류를 다 죽음에 가게 하는 게 사단의 목표예요. 절대적으로 영혼불멸설이 하면 죽어도 산다는 그 이론을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영생과는 생기를 등지게 하는 것이 영혼불멸설이거든요. 하나님의 생기가 바로 뭡니까? 구름 가운데는 하나님의 빛이 하나님의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 영광을 등지게 되면 사단의 사상에 우주에는 두 이론밖에 주장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 기별과 사단의 영혼 불멸설이 영원한 복음하고 영혼 불멸설. 영원한 복음이는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의 요소인 하나님의 생명의 빛과 생명의 물이잖아요. 생명수인데 이 사단은 영혼 불멸설 죽어도 아이고 죽어도 또 산다 이렇게 하는 것이 사단의 사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절대적으로 사단은 영혼불멸설을 온 인류에게 전달하고 특히 교회를 통해서 그 일을 완성시키려고 하는 것이 일요일 휴업령을 내리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범죄한 것에 대하여 사단이 비난함으로 계속 하나님한테 고소하고 저 사람은 이렇게 잘못했잖아요. 저 사람은 저렇게 잘못했잖아요. 그리고 사람들한테도 개개인한테 너는 이런 일을 했잖아. 이런 일을 했잖아. 이렇게 비난한다는 거죠. 주님께서는 그들을 끝까지 시험하도록 사단에게 허락하신다. 그거 다 해봐라요. 다 해봐라. 그래도 그들은 하나님께 의지한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들의 확신과 여기 나오네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들의 확신과 믿음과 견인불발의 정신은 격렬하게 시험을 받을 것이다. 여기에서 예언을 한 분들은 인만 받으면은 다섯째 나팔 끝날 때 완전히 인을 받은 사람들은 죽음이 없고 하늘 아래 불사불멸의 옷을 입는다는 것은 확증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데 여기에서도 흔들림이 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진짜 저 사람 말이 맞는 거 아닌가 하다가도 아니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다고 했어. 우리 이마에
빛이 나잖아. 하나님 이름이 기록됐잖아. 이렇게 갈등을 하다가 그래도 승리한다는 거예요. 갈등을 안 하지는 않아요. 우리가 욥을 보면 알아요. 욥도 참 마음에 흔들림이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의존을 하고 끝까지 견뎠다는 것이죠. 한란에서 여기 예를 나오네요. 한란에서 욥처럼 회복되는 14만 4천인. 예레미야 30장 7절에 보면 슬프다 그날이요.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로다. 그날은 야곱의 한란의 때가 되미로로다. 그러나 그가 한란에서 구하여 nem을 얻으리라.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감사하죠. 네. 욥기 2장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을 해하지 말지니라. 이 내용이나 14만 4천인들이 야곱의 한란 때는 똑같은 거예요. 집행심판이 내렸는데 생명은 못 건드리고 한 거죠. 생명을 건드리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찰나에 건져냄을 주셨는 거죠. 계시록 11장 11절 12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이들 우리가 다 같이 아멘 좀 해야 안 되겠습니까? 아멘. 너무 감사하죠. 눈물겨운 내용 아닙니까? 여기에 보면은 그들 속에 그들 하는 중에 여기에 영광 보존자들이 들어간다고 하면 개개인이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눈물겨운 내용 아니에요. 3일 반 후에 지난번도 말씀드렸지만 집행심판 시간이 전 세계적으로 시작된 후 3일 반 후라는 것은 거의 집행심판 이제 집행을 하는 그 시점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이 생기가 원어로 찾아봤거든요. 퓨뉴마예요. 퓨뉴마. 성령이에요. 이 생기가 언제 생기냐 하면 아담을 창조하고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니 똑같은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빛이라고요. 호흡, 생기, 퓨뉴마. 그들 속에 들어가매 이 생기는 무슨 생기일까? 이때 당시에 사람들이 사형 집행이 되지 않은 상태면은 생기가 없습니까? 인간이 우리 그 13만 4천인들이 생기가 살아 있습니까? 네. 근데 이거 왜 또 생기가 들어가냐? 이 생기는 무슨 생기냐고요? 하나님의 영광. 영생, 영생의 생기. 아멘입니다. 아담과 하가 죄짓기 전에 두 생기 받았습니까? 네. 무슨 생기 받았습니까? 영생의 생기와 창세기 1장 3절에 빛의 생기, 하나님께서 코에 불어넣는 생기, 그 다음에 또 태양빛. 아멘입니다. 이 내용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태양빛으로 받는 생기로 가지고 호흡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공기가 여기서 떠나가 버렸어. 떠나가는 중이야. 떠나는 중이에요. 그러면 영광의 임에서 그 창세기 1장 3절의 생기가 들어온다는 거죠. 이게 바로 영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면 이거 참 우리가 영생 간다 이 말입니다. 불사불멸의 옷을 입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원어를 제가 찾아보니까 퓨뉴마로 나오더라고. 퓨뉴마. 성령, 생기로 나오더라고요. 그들이 발로 일어선다가 엎드려 기도하다가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들어와도 발로 일었을 때 예수님이 변화산상에서 기도하고 발로 일었을 때 이 세상에서 어떤 자도 그 옷을 희게 할 수 없는 그 빛으로 옷을 입고 일어서셨잖아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똑같은 내용.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들어왔다. 이거 악인들이 무리 놀래버린 거죠. 빛으로 막 얼굴이 창백하고 기도하다가 빛으로 옷을 입고 막 얼굴이 강철을 띠고 뚝 일어나면은 크게 두려워하지 않겠어요? 하늘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라. 여기 하늘이라는 대기권에 예수님이 그 영광으로가 또 뭐 했습니까? 지구 전체를 보처럼 돌렸는 그 하늘부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이리로 올라오라는 공중에서 발이 들린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이게 말로 휴거라는 거예요. 휴거. 우리가 그때 다미 성교 휴거 난리 났었죠. 지금 이때 하는 휴거예요. 이게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건 땅에서 중력에서 끌어당겨 지구 중력을 이기는 그 속도를 가졌다는 거거든요. 그 힘을 듣고 그들이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냥 올라가 구름을 타네 또.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들의 원수들은 악인들이죠. 계시록 11장 11절에서 12절은 14만 4천인들이 그 날짜 선포할 때 1차 영생자의 대열에 들어가는 내용으로 우리가 여기에 다 참여했으면 좋겠죠. 참여하고 아멘. 참여합시다. 예. 아멘. 네, 이러한 내용을 입력이 되면은 우리가 그냥 하나님께 의뢰하는 것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이죠.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기별은 6천년 끝에 빛으로 옷을 갈아입히는 그 하나님의 구속의 대경륜을 이해한 예언을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주법을 무너지지 않도록 수보하는 자들이거든요. 그들은 빛으로 옷을 갈아입습니다. 우리 다 여기에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